외국의 석학 한 분,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못한 이유는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계속 가난할 것이다. 이건 나라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 또 건강 때문에, 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삶이 어렵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방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라고 온갖 언론이 소리치고 수많은 학자들이 언성을 높여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GNP가 아무리 많아지고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행복 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캄보디아가 지금 한국 GNP의 약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이려고 애를 쓴 25분의 1.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아요. 여러 번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내 애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참 감탄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쯤 되면 한강하고 또 길거리 정리정돈된 거 하고 보면 정말로 놀랍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외국에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좋구나. 이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정말 미국 보고 깜짝 놀랐거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가. 길을 가는데 물론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서 그랬었습니다만은 길이요, 왕복 8차선, 왕복 10차선 됐는데 차들이 아주 점잖게 다니고 막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갔을 때 디즈니랜드 한번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래고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게 1980년 초였었는데 그때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너무 무거워요. 안 됐다 싶을 정도. 물론 저도 그렇겠죠.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것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방식 문제고, 하나는 신앙의 방식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신앙의 방식입니다. 신자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소위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방식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흠모를 하고 흉내내다 보니까 똑같이 뛰는 거예요. 어둠을 보면 어둠 똑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밝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해명을 하고 어떤 설명을 해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눈에 안 보이죠.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둡습니다. 그걸 보면은 똑같이 닮아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배워갈 것은, 닮아갈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TV에 참 좋은 말 많이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저 사람들 책을 소개하면 책을 또 사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별거 없어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둔하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지혜로 보면은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라도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봉사를 해도 봉사가 부담만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교회 환경, 가정 환경, 삶의 환경,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봉사 저 봉사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래요.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봉사를 하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덧 힘이 빠지고 보면은 말도 어두워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부담스럽게, 때로는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까닭이 뭔가 하니까 이걸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둠이 들어가요. 야, 여러분, 미술하시는 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감에다가 물감을 더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칠하게 되면 아무리 흰색을 칠해도 점점 마지막에는 어둠이 돼요. 그걸 비춰보면 빛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빛을요, 이렇게 아무리 어두운 빛이라도 빛을 이렇게 검은색이라도 회색이라도 녹색이라도 빨간색이라도 다 붙여가지고 그걸 모아보면은 마지막에는 흰색, 무색이 된다고요.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 조금씩 어둡기 때문에 다 모아보면은 어둡다고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늘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저 하나님 믿어가면서 그저 만나도 될 수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신자들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능력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요. 물론 능력이라는 것이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본래의 내 소유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죠. 이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평소에 능력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공급하시면은요, 정말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님 권세를 줘요. 옛날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씩 자꾸 응답이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하셨다면은 내가 내 기도, 내 아들 기도,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더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굳이 내가 나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말로 해야지 하나님께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중량성 기도인데 자꾸 이기주의적으로 되니까 내 기도에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식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려고 갔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살이 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지를 자세히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 혼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안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이죠. 큰 행복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라고 그냥 연필 돌리듯이, 연필 굴리듯이 아무 사람이나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이 생각해서 고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걸 앞으로 된다면 큰 복으로 아십시오. 조금 힘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혼자 일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덜 쓰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심하면 안 되고요. 조금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데 하나님이 고민이 많죠. 한 사람 골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40년 참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가슴 찢어지는 일들도 있고, 배신하는 일들도 있고, 뒤에서 칼 꽂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된 말입니다만 정말로 뒤에서 칼 꽂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사르, 가이사, 그 아들같이 여겼던 브루투스.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이 아들 같은 이 브루투스만큼 절대로 안 그랬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게사르를 배신할 때에, 원로원들이 그럴 때에 그 아들이 찌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게사르가 무슨 소리 했습니까? 브루투스야 너마저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한다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 구제가 정말로 힘든 일인데 거기다 더 힘든 일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줄 때에 꼭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거기다가 배신까지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25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병든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수백 년 한 사람들이라서 노예 근성이 배어져 있습니다. 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 멀리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십니다. 다 보시고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고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재어보고 세산하시고 해서 나 이 사람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참으로 의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명이 되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 노예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 정도야 틀림없이 쓸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모세 어머니 이름 외우기도 쉽죠. 아브람과 아므람, 그 다음에 요게벳이죠. 요게벳, 요와 베게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 정해가지고 결혼시켜서 애 낳아서 그 애를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죠. 이집트가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래서 물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라. 네가 알아서 살아보라고 물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건져냈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참 성경 말씀에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자주 쓰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고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캐파를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제일 하나님께서 때를 적절하게 하신다. 알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느긋하게 아세요.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 아세요. 아직까지 안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하세요. 아직 안 죽는다 알았습니다. 안 죽을게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준비를 하셔도 대단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단단하게 준비하도록, 단단하게 사람들도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이제 치유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금방 치료 안 해주시는가 보면은요, 금방 치료해가지고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천천히 치료해야지 저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외적 치유도 그렇고 내적 치유는 더합니다. 쉽사리 고쳐놓으면 사람 버려요. 아무짝에 쓰지를 못합니다. 돈도 쉽게 좋으면 그 사람 다 버립니다. 어렵게 하고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 그때 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모세를 이집트 궁중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 시켰습니까? 과외 선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어 되면은 산수, 자연과학, 선생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걸 40년간 교육을 시켰다고요.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보낼만 했습니다만은 다시 광야로 보냈죠. 또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었습니다. 무려 80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에도 곧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교육을 한 번 더 시켰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교육이에요. 떨기나무 불꽃이 타고 있었죠. 떨기나무는 불에 아주 잘 타는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물론이고 생나무도 제법 잘 탑니다. 제가 군대에서 봤었는데요. 불쏘시개 만들려고 그러면은 겨울에 들판에 나가면은 나무가 있으면 다 마른 나무, 이런 나무를 그냥 생나무인데도 뽑아서 갖다 집어넣으면은 성냥불 하나 붙이면 금방 타요. 요즘처럼 불 잘 붙이는 가스 이런 것도 없고 성냥불로 이렇게 붙이는데 보면은 금방 탑니다. 불도 나무도 금방 타서 없어지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 눈앞에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도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떨기나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는 공갈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갈나무는 불쏘시개밖에 못 써요. 금방 넣으면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불쏘시개는 쓰고 다른 나무를 넣어야지 제대로 탈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나무도 없는데 그 공갈나무,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는 겁니다. 불도 안 꺼지고 나무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장식용 벽난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딸네 집에도 요만한 게 하나 있던데 애들 때문에 해놨는가 봅니다. 오면은 거기 불 켜놓으면은요, 괜찮아요. 요만한 벽난로인데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계속 타요. 참 희한한데 계속 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기 하나만 타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떨긴 나무 태워서 불이 붙었다면 금방 타서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꺼질 건데, 모세는 지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도 안 꺼지고 나무도 없어지지 않은 광경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 앞에 타고 있는 불은 떨기 나무를 태워서 불 피우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 이것을 태워나간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무엇으로 태워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은 대단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떨긴 나무 태워서 불을 피우듯 일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금방 꺼지고만. 이런 사람들 많죠? 일하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금방 꺼지는 사람, 걱정되는 사람 많습니다. 되게 잘해주는 사람 정말로 걱정되고, 되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금방 꺼지거든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천천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부임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면은 맨 처음에 쫓아나와서 목사님 부임하는데 이삿짐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 목사 쫓아놓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바로 그 사람이 쫓아낸대요. 반갑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챙기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저 사람은 뭐 목사를 아끼는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저 멀리 조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목사님을 챙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도 그래요. 조용하게 별로 없이,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오래 가고 정말로 충성스럽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그것을 느끼죠.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서는 일 못한다. 내가 하는 방식, 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변치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은 이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제일 귀하고 교회도 제일 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일 귀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대로 꾸준하게 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리워요. 너무 변하거든요. 너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물론 내가 합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성과도 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몸도 움직이고 내 주머니 열어서 돈도 쓰기도 하지만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시키시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거 알았습니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잘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서 이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여기 달려있다고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 알았습니다.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예 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타이밍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일도 참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내가 타이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타이밍을 잘 하십니다. 투자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집을 살 때도 요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다 지금 사면 좋겠다. 근데 지금 말들이 많잖아. 지금에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뭐하다 이런 소리를 들 많이 하는데 되게 어렵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조언하는 사람들,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하시면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저 사람 정말 타이밍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노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저 알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은 다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떨개나무 불꽃 교육을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 깨닫지를 못하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적 말하면 신경질만 해. 야, 이놈 자식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 화를 내시죠. 너 그렇게 말 못한다. 나가면은 내가 입에 말할 말을 줄 텐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하나님께 화를 내셔가지고요. 그럼 네 영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요. 여러분이 하려고 미리 계획 너무 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하시고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하시려고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훨씬 더 멋진 말을 여러분들이 주신다고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그 말이 진짜 말인 걸 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잡혀갈 때 내가 무슨 변론을 할까 무슨 변호할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 이때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화까지 내시죠. 기어코는 할 수 없이 응답을 하고 순장을 하고 나갑니다만은 참 하나님 예를 제법 매겼습니다. 이건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번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요, 누구를 한번 보내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은 만약 결정을 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결정을 하시면은 반드시 하고야 마신다고요. 고집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고집센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은 그 결과는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할 수 없이 도리가 없어서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미래까지도 보이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그것도 알게 된다. 순종할 때 알게 되지 순종 안 하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부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미리 다 풀어놓으면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떡만 생각하고 또 꼬물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또 세상 사람 사랑, 교회 사랑 이런 것이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신다고요. 예, 이걸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성경에서는 신묘막측이 아니라 기묘하시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다. 말도 참 좋다고요. 순종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흐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알고 그때서부터 행복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구나, 이건 안 해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이런 힘든 일도 주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요셉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살이에요. 군대도 가기 전 나이면 고등학생 나이죠. 그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갈 때에 뭐 태우고 갔겠습니까? 그런 놈을요, 질질 끌고 갔죠. 13년이라고요. 13년 동안 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있어서 그랬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잡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그때야말로 성경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가 요셉이라고요. 얼마나 형통하게 지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보내. 그 형님들한테 말하는 말 속에 물론 고통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형님들이 나를 바로 잡섰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파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걸 파송이라고 해요. 선교사 파송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파송할 때 이게 파송이라고 합니다. 일이 풀려나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억지로 순종하고 바로 앞에 갔죠. 바로가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지팡이 던져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 나일강을 치니까 다 피가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개구리가 넘치고 파리가 들끓고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나라가 깜깜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사람들, 가축까지도 첫째가 다 죽는 그런 병고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그런 것 같았죠. 여러분 아십니다.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런데 사람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한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은 정말로 이런 능력이라고 할 만한 권세와 능력이 생겨난다고. 여러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40년입니다. 참 힘들었죠. 제가 분당 소망교회 1998년 1월 1일 0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한 것이 2022년 9월 달, 그러니까 25년 얼마입니까? 했는데도 옛날에 그랬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선생 배설물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늘 보면 쉬고 힘들어서 늘 쉬는 것밖에 없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라고. 그 몇 사람 가지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 200만 명, 250만 명, 또 희한한 사람. 교인들은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출신들 200만, 250만,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본래 그렇습니다. 나라,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고 힘들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하고 뒤에 가서는 그런데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서론 한마디 그리고 본론 비난은 10마디씩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 80에 시작해서 40년간 나이 120 될 때까지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 배설물은 정말로 개도 안 먹고 개미도 안 먹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나이 120살 죽을 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박수를 탁 씹히고 정말 쾌재를 불러야 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면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어떻게 되고 나오죠. 그것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성경 이걸 더 보십시오. 어떻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유튜브 1000개 만개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하신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입시생들한테 기도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야, 공부할 때에 네가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따라하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딱 시험 볼 때도 다리를 딱 걸쳐가지고 만화 보듯이 시험 보라. 제가 늘 말하는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볼 때 정말로 더 잘 보거든요.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닌 말로 다리 꼬고 만화 보듯이 모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다고요. 자기 힘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순종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점점 알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면서 자기 힘을 안 쓰고 슬슬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에 부닥치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배신도 당했죠. 상당히 많은 배신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족속들이 배신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중직을 맡겨놓은 그 사람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하라. 그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배신했을 때 역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왜 이놈들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막 하고 이렇게 안 그랬습니다. 팍 엎드립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정도 했으면 말도 잘할 수가 있죠. 권세도 그 정도 있었죠. 그 자리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나갑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버닝 아웃이 안 된 겁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은 것입니다. 영어 말이 아주 정확하죠, 그죠? 번아웃이 자기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 인생이 힘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인생 전부 다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힘드는 일이 있으면은 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발 꼬고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힘들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든 그런 일에 있어서도 힘이 그렇게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질 수가 있다.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겠습니다. 하면은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밖에서도 그렇고 위정자가 다 썩어서 백성들이 죽을 맛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 얼마나 더 고통이 클지 아느냐? 이 소리 듣고 하박국의 눈이 둥그러집니다. 지금 죽을 맛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동안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 전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가요? 망루로 올라간다. 망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이라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부르시면 예 대답하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그냥 예라고 대답하시면 힘든 일이 조금은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덜 내켜도 그냥 예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일어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과 말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쫑알쫑알 하잖아요. 특히 유치원에 보내놓으면은요, 뭐 오늘 누가 그랬고 걔가 나쁜 애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점잖은 척하면서 그냥 좋은 말을 제대로 된 말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말하고 눈 맞추는 게 있지. 관계되는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줄까? 하나님과 늘 관계, 이 사이클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같이 하면은 어느덧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페이스 있죠. 왜? 큰 바위 얼굴처럼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위대한 일은 결코 모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역사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모세의 능력과 권세도 여러분의 권위시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